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같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가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목사님의 라오스 선교 일정으로 인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돌아오시게 되는데 금요 심야 예배 특별히 여러분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733쪽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에 찬 공기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스토리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장의 마지막 고백,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주님께 간절히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은 나 중심으로 맞춰져 있죠. 내 주위의 것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나 중심의 삶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아주 특별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나는 모세 같고 나는 엘리야 같이 그렇게 위대하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너무 멀어져서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는 그냥 한편의 역사의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내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의 모든 관심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무너지고 쓰러진 그 민족들이 있는 곳에 느헤미야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그 긴 여정도 또한 자신의 자리, 그 술관원의 자리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될 목적,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명하고도 당연한 삶, 그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는 분명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내어 한 마음을 내어서 해야 될 일,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내 명예를, 내 삶의 영역을 굳혀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은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치 장애물을 계속해서 넘는 것과 또 같아 보입니다. 이 본문 4장, 오늘 5장을 읽었는데 그 앞전에 4장과 또한 5장은 문제의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4장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은 내부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 외부의 비난과 공격에 대비하여서 치열하게 돌파하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뒤돌아보니 유다 내부에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 4장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외부의 비난의 소리가 가득했다라며 5장에서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라는 유다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일까요? 이유는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처지에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일단은요, 그들이 가난하니까요, 먹을 게 없고,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는 부유계층 때문에 너무나 재산을 갈취당하고 힘든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마저 노예가 되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무엇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요, 첫 번째 분노합니다. 5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하는 것이죠. 분내는 것은 죄의 물꼬를 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 순간 선한 언행이 나오기 어렵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말들이 분을 내는 순간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분을 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을 때 분내셨고요. 또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으셨을 때 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분을 내는 것, 즉 거룩한 분노,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첫걸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첫 살인자 가인처럼 뒤에서 칼을 꽂는 분노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는, 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분노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지체들의 아픈 현실 가운데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처럼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아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이 어기고 있습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느헤미야는 분노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금 나아갈 방향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느헤미야는요,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이 성벽 재건의 일보다 내부의 문제 해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약자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미 종이 되어서 그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임을 알고 있는데 형제끼리 서로 팔게 하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원칙도 깨어버리고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 어두움을 소멸시키는 빛이 우리인데
어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라고 느헤미야는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너희 가운데 선함은 없고 악함만이 남아서 주님의 선함을 가리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 백성의 다움이란 말이냐라면서 느헤미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 성벽 재건의 일은 단순히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일인데, 열심히 재건하다 보니까 어느새 뒤에서 열심히 죄를 지으며 허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음의 삶이냐라는 것으로 이제 이것을 그만둡시다, 돌이킵시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의 찔림으로 정확한 방향성을 이제 제시하자 백성들은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맹세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네, 죄송합니다. 6장이 아니라 5장이죠. 오늘 본문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되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느헤미야의 말에 아멘으로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걸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의 유창한 언변 실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그가 말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착지하는 그들과 달리 이 느헤미야 총독은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녹을 받지 않는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12년간 느헤미야의 삶은 한결같았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총독들의 그 악행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이유도 주님 때문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남들이 비난하는 그 힘듦에도 내가 손해보아야 되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헌신된 삶은 백성들을 하여금 다시금 느헤미야와 같이 동일한 길로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는 없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 높으신 분이 그 하늘의 보좌와 자신의 권리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하고 남의 것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는 오만과 욕심의 구덩텅이에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내 명예와 내 욕심을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잠시 눈을 가리우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지요. 진실함과 신실함이 삶의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유혹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올곧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는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 5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시 1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전례, 이전의 사람들이 행하던 일은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삶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전과 다름을 경험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특별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150명에게 식탁에 사랑을 베풀었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이 성벽의 공사의 현장에 나와서 힘껏 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의 힘듦을 알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나는 족합니다 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대를, 또한 내가 속한 영역을 깨울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에 한번 종기 같은 거 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 종기가요 부풀어 오르고 건들기만 해도 따끔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기 시작하면 익숙해져서 그냥 잊혀져 버릴 정도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내 피부가 골망하기 시작하죠. 그 종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도 피해도 정말 그것을 참고 다시금 꾹 짜서 그 안에 있는 고름을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 우리의 중요한 문제이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이 아플 때, 우리끼리 서로 힘들어할 때 그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무시해서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안의 문제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재건의 여정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왔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총독의 녹도 내 것이 아니고 맛있는 식탁의 음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저 은혜로 먹고 은혜로 사는 자임을 그대로 행한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분들이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으로 허덕여갈 때 함께 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간망하지 마시고 옆에 한번 가셔서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 푯대를 향하여 가되 여러분은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에 매달려 허덕이는 이들이 있을 때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